말씀을 중심하고 불이 임하는 제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의 매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매를 드시고 그들에게 하늘문을 닫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지만 경고로 안 들 때, 말로 안 들 때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징계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경고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매를 드시고 징계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매를 드시기 전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매를 드시기 전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미련했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고 비를 오지 않을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2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매를 들어도 그들이 돌이키지 못했어요. 깨달을 줄 몰랐어요. 하늘문이 닫혀지자 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오바다라고 하는 국내 대신을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5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무엇을 찾으려고, 무엇을 물 근원을 찾으려고 우리 얻기 위해서 우리 한번 물 근원을 찾으러 가자 그랬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산천초목이 불타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셨어요. 그런데 아합 보세요. 그랬으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물 근원을 찾으려고 지금 길을 떠나요. 이 아합은요, 물을 주시고 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지금 모르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안 되고 아플렸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아합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의 근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붙잡고 계세요. 그분이 문제를 풀어지면 풀어주셔야 문제가 풀려요.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풍선이 하늘을 나느냐 못 나느냐는 것은요, 풍선을 잡고 있는 손에 달렸어요. 풍선에 달린 그 실을 붙잡고 있으면 풍선은 절대로 하늘을 날 수 없어요. 이처럼 모든 문제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문제로부터 자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손을 쥐고 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쳐도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3년 6개월에 하늘의 문이 닫혀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시작. 한 번 더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여러분에게 막힌 것 있습니까? 묶인 것이 있습니까? 다친 것이 있습니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안 되고 안 풀렸을 때 가장 해답의 지름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하방은 3년 6개월에 하늘문을 닫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다친 것 있으면 이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닫혔던 하늘문이 열렸고 하늘에서 응답으로 불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하늘문이 열렸느냐? 어떻게 해서 응답으로 하늘에 불이 떨어졌느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이런 불의 역사, 이런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다가 불을 받고, 기도하다가 불을 받고,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불을 받고. 엘리야가 하늘문을 열어요. 오늘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는 세상의 불로 가득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불로 가득 채워졌는지.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세상의 정욕의 불로, 세상의 불로, 혈기의 불로, 욕망의 불로 가득 차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불로 가득 채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속에 타고 있는 불이 하늘나라의 불인지 아니면 세상의 불인지, 내 속에 타고 있는 불이 하나님의 불인지 마귀의 불인지를 살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불은 물리치십시오. 세상의 불은 물리치십시오. 냉랭한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불이 붙어져서 게으른 자가 부지런함으로, 의심했던 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지고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닫힌 하늘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닫혀진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이 떨어지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하늘이 열리고 불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요, 오늘 다른 게 아니에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자. 오늘 30절의 말씀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여러분 닫혀진 하늘문을 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30절 시작.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대요. 여러분, 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제단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장소예요. 제단이 없는데 어떻게 불이 임하겠어요? 그러기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무너진 단을 세워야 된다, 보수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면 하늘문이 닫혀져요. 이 수축했다고 하는 말은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고쳐 세웠다는 거예요. 제단이 지금까지 무너졌으니 하나님의 제사가 멈춰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하늘문이 닫힐 수밖에 없어요. 예배드리지 않으니 하늘문이 닫혀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그 제단을 회복하기 위해서, 닫힌 하늘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 제단을 다시 쌓으라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무너진 제단은 없습니까? 예배가 무너진 제단이 무너지면 하늘문이 닫히고 말아요. 하늘이 닫혔다고 하는 닫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줄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하늘이 닫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고 끊어지고는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무너진 제단은 없으니까 다시 세우고 회복해야 할 제단은 없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금 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바알신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의 제단을 방치해놨어요. 무너졌어요. 누구 하나 관심이 없었어요. 제단이 무너지니 하늘문이 닫히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제단이 무너졌어요. 누구 하나 관심이 없어요. 제단이 무너진 채 방치되었지만 누구 하나 관심이 없었어요.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예리야가 미치고 있어요. 제단을 고쳐 다시금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는 무너진 제단 없습니까? 오늘날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너진 제단을 발견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쌓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부터 보수해야 돼요. 방치된 무너진 제단 바로 세워야 돼요. 무너진 제단, 넘어진 제단 먼저 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우선이에요. 제단이 무너졌는데 제단이 방치된 채 기도가 응답될 리 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문이 열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의 회복은 가장 선행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 뭐냐?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하늘문은 아무에게나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불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제단을 세울 때, 방치된 제단을 다시 세울 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불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경험대로 내 상식대로 신앙생활 그곳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없어요. 하늘문이 열려질 수 없어요. 어떤 가정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내가 밖에 나가서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오늘 내가 파리를 잡았는데 암컷 2마리를 잡고 수컷 3마리를 잡았어.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파리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고 잡아요? 그랬더니요,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화기 위에서 2마리, 파리 2마리를 잡아. 맥주병 위에서 파리 3마리를 잡았어. 전화기 위에서 파리 2마리는 틀림없이 암컷이고, 맥주병 위에서 파리 3마리는 분명 그건 수컷이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에는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세상 불이 아닌 하늘의 불을 받으려면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닫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축복의 비가 내리려면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날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 제단이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제단이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은 헌신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 제단이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은 수요 제단이 무너졌어요.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거든. 불의 능력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거든.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거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웁시다. 시작! 한 번 더해요.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하늘문이 열려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중단입니다. 기도의 제단이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무너진 예배의 제단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헌신의 제단, 무너진 사명의 제단,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회복할 때 하나님은 닫혀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불의 응답, 성령의 불, 능력의 불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랍니다. 비가 밤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 나는 가리라 이 길은 소나의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닫힌 것도 주님과 함께하면 열려집니다. 묶인 것도 주님과 함께하면 풀어집니다. 무너진 것도 없으니까 세워야 할 것도 없으니까 회복해야 할 것도 없으니까 다시금
세우고 회복되어 열리고 풀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불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33절 이하에 보면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물을 채워다 번제물과 나무에게 부었다고 했어요. 내 통에 통 넷에 물을 채우는데 몇 번 그리하라, 몇 번 그리하라, 3번을 그렸어. 3번.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보십시오. 3년 6개월의 감옥이에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조차 없어요. 구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송아지를 잡아요. 12통의 물을 제단 위에 부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의 축복의 제단이에요. 응답의 제단이에요. 그러기에 무엇보다 집중하고 우선해야 할 곳이 하나님의 제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축복의 제단, 응답의 제단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제단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얘기해 보세요. 그 산 꼭대기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산 밑에서 물을 구할 거예요. 12통을 메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송아지를 잡아요. 여러분 3년 6개월이나 이어져서 가뭄이 이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고 살기 마시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생명 같은 물 12통을 엘리야는 부어요. 엄청난 헌신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어렵다고 핑계대는 성도가 있어요.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석 달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중내 산해하잖아요. 그런데 3년 6개월이에요. 먹을 남을 남아서 여러분 무슨 곡식이 살아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물 한 방울이 생명 같지 않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서 칼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아요. 물을 12통을 끌어다가 제단에 부어요. 물 구하기도 어렵고 먹는 것 구하기도 없는 상황인데 오늘 엘리야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에 하나님께 헌신해요. 엄청난 헌신입니다. 엄청난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최고의 헌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한 제단을 쌓을 때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신앙생활에 온전한 희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세요. 어려울 때 헌신하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그 모습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하늘 불을 내리잖아요. 어렵다고 핑계대는 자 되지 말고 어려워도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 헌신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어려워도 힘을 다해서 헌신해 주시오.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희생하십시오. 어려워도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이런 헌신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고 이런 최선을 다한 헌신이 하늘이 열리게 하고 단기가 내리게 하였어요.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산꼭대기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시내도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물 12통을 담아서 산 꼭대기에 나르지 않습니까? 보통의 수고가 아니에요. 보통의 희생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늘문이 열려질 사람은 무언가 달라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사람은 무언가 달라요. 어려울 때 똑같이 주저앉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남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산 꼭대기에 송아지를 잡고 물을 갖다 붓느냐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누가 뭐라 하든지 자기를 희생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어요. 하나님의 제단의 수고와 헌신을 행했어요. 이런 예배, 이런 제단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셨고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핑계대는 자 되지 마십시오. 피곤하다고 핑계대는 자 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을 장애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그런 자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불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했더니 하늘문이 열렸을까? 오늘 37절입니다.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보다소서 응답하소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제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오늘 하늘의 불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닫힌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을 때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막힌 게 있습니까? 닫힌 게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열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까? 응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기도에서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 문을 여는 그런 자가 되면 그 불이 우리의 심령에 붙어지고 그 불이 우리의 삶 속에 붙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38절에 보니까요,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따라합시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렸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요. 제단을 쌓았더니 다시 무너진 거 세웠더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서 송아지를 잡고 물을 길어 부었더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더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요. 제단 위에 있는 나무와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오늘도 기적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영적 체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게 없습니까? 세워야 합니다. 최선의 헌신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어져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기도 보세요. 하늘 문이 열려지더니 어떤 비가 내린 줄 압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비가 왔어요. 어떤 비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큰 비가 43절에 보니까요, 올라가서 기도하고 했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45절에 보니까 이 하늘이 캄캄하여 지며 무슨 비가 내려요? 우리에게도 기도하다가 재단이 회복되다가 최선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시라. 은혜의 기회가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담비가 내게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비가 내렸어요. 3년 6개월이 바쳤던 하늘문이 열려져요. 지금까지 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답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앙생활 할 때 열리고 풀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비로 열렸어요. 재단에서 불이 떨어져 모든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생각 밖의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무너진 재단부터 복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재단부터 복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무너진 재단부터 복구하자. 시작. 복구해만 열어져요. 응답으로 불이 떨어져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늘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감당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불 떨어지고 그런 자에게 하늘문이 열려지지, 아무에게나 열려지고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든지 남보다 쉽게 살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보다 편하게, 남보다 쉽게, 그런 사람 신앙은 하나님이 감동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평범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남들은 쉬운 것을 원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따라해요. 평범을 뛰어넘자. 우리 옆사람에게 평범을 뛰어넘읍시다. 시작. 평범을 뛰어넘읍시다. 사람도 평범을 뛰어넘으면 감동을 받지 않아요. 3년 6개월에 먹을 것 없을 때 송아지를 받잖아요. 물 한 방울이 생명인데 12통의 물을 기르다가 재단에 죽었어요. 오늘 내게서 무너진 것은 없는지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고 힘을 다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한 닫힌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불, 능력의 불이 임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체험으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